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예배하며, 주를 위해 일하며, 주를 위해 숨을 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털어내어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묻은 얼룩들을 털어내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죄악을 주께 고백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를 언제나 붙들어가시고 심신하게 인도해가시는 하나님, 나의 이 약함과 나의 이 죄악과 나의 이 거짓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자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바에 하나님 더욱 성숙함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이 땅에 머무는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끊이지 않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사오니 주여, 내게 끊어져 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갈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악함이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상황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악을 털어냅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악함을 주여 멀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가르침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우리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건집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지근히 여겨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탄식으로 붙들고 고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용서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심령되도록 은혜 건집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조가 28장 고백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승량하게 얻고라. 하나님의 찬송 나라를 내게 거두소서. 구속하신 내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의 뻔히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이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힘에 사슬 내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니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43장 10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나타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경고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은혜를 적었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찬송가 204장 고백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하늘과 위에 떠났고 죄를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그 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건너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하여 김명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지낼 때 주여, 은혜 가운데 잘 보살펴 주셨다가 주여,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거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함 속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멘.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여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기대 속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하나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깊이 회개하오니 지쳐있는 우리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매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족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며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주여.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신앙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말씀의 통로 삼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여.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십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을 곧 그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증오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고라를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궤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궤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스스로의 불을 지줌으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돌이키셨으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에게서 하나도 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실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풍성하게 담겨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신앙의 양념을 잘 버무려라. 삶의 신앙의 양념을 잘 버무려라 라는 거와 신앙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다 라는 제목 두 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신앙의 한 단계를 더 올라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본문으로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좀 이현이를 시작으로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고개를 이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 며칠 새 고개를 이겨냈습니다. 요즘은 이상 기으려고 열심히 아등바등하나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1, 2주 안으로 아마 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재밌고 대견하다라는 생각, 기쁨을 안겨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신자의 신앙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적으로 향상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과 성숙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를 말할 때에 쓰는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치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면 내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자라고 있고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방식인 듯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봉사와 어떤 예배드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예배가 곧 믿음이 곧 교회에 나오는 것, 믿음이 곧 어떤 봉사를 하는 것으로 동등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신자의 어떤 성품과 신자의 내면을 자꾸 다듬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꾸 나의 어떤 성품과 남의 이렇게 모난 어떤 내면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소서 4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예배소서 4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야 함이 궁극적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 건 아는 것과 믿는 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를 합작해 일치로 이루어 그것이 신자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장성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거니, 신자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에 몸부림을 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으로 삶을 적용하는 것, 고쳐가는 것, 바꿔가는 것 힘써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성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치로 모양으로서 업그레이드 시켜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자꾸 바꿔가는 건 천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천국은, 잘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천국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자 입장에서 그 천국은 따놓은 당사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나 천국 간다, 오케이, 그러면 나 할 일 없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천국 간다라고 주님이 명시하셨다라면 신자는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가? 신자는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갈 모양을 준비할 것인가? 천국에 살아갈 모양을 어떻게 이 땅에서 훈련할 것인가? 어떻게 바꿔가실 것인가를 연습하여야 하고 훈련해 가야만 하더라는 거죠. 이러한 접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를 믿어 나 이제 천국 간 티켓을 얻으시니 나 할 것 없다라는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접근, 즉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할 것이 없다, 이제 예수만 믿는다, 교회만 가면 되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위험한 매우 문제적 요소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의 옛사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몸부림이 없다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어?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나의 내면과 나의 문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바꿔가는 측면에서 노력과 애씀을 써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예배드리는 어떤 행위는 있으나 주여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없으면,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애절함이 사라진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꿔가고 수정해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꿔가고 수정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바꾸는 것의 문제를 넘어 신자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더 점진적으로 상향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그것을 살아냈을 때에 아하, 신자의 재미, 신자가 아하 이것이 신자구나라는 그 어떤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신자된 우리가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몸부림치지 않는가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점진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이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사사기를 해석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가령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기를 1장부터 21장까지 볼 때 끊임없이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을 구원하는 사사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 사사들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타락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측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총 12개 지파가 있죠. 그런데 이 12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어려움을 처할 때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이 각 지파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회복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 회복하고 하는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패턴을 집약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12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는데 어떤 패턴으로서 구원을 행해 가셨는가를 본문은 대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1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겸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고 농작물을 풍성하게 맺어주는 신에게 가서 조공도 바치고 그들에게 섬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도와가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가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듯 하나님이라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자에게 늘 자신의 사랑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에 신자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요소를 마음껏 쏟아부으십니다. 쏟아붓는 정도가 아예 전부를 쏟아버리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신자된 내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음에도 주님은 나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본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허나 그것을 눈을 밝혀서 발견하는 자는 아하, 하나님은 참 감미롭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뭘 얘기하느냐? 신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무엇을 공급해 가시는지를 발견하는 힘을 발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공급하시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결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줄을 놔버리십니다. 그 줄을 놔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겼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등으로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손을 놔버림으로 놔버리셨다. 이제 니네 인생 니네 알아 살아라 라고.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 결코 그렇게 못하십니다. 뒤에서 보면 또 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줄을 놔버리시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터가 자신들의 안방 다니듯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쫓아다니더라. 마치 곱비 뿔린 부사리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분할하신 땅에서 말긴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사사기 3장 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3절. 사사기 3장 3절에 가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3절에 가면 또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6장 6절로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했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아우성에 주님이 돌이키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놨던 줄을 다시금 붙잡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고충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쪽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자처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더라. 다시 말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보호하심으로 줄을 당겨 보호하시니 그들이 편안해졌다. 고로 편안해진 그들이 다시금 무엇을 하냐? 이방신에 가서 기웃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줄을 놨더니 다시금 그들이 힘들어서 주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고 아우성치니 주님이 다시 붙잡아주니 주님 우리 열심히 할게요 라고 돌이키더니 다시금 편안해지니 그들이 주님을 돌아간다. 이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하면서 좀 그게 좀 나아지다 보면 돌이켜서 내가 언제 그러냐듯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고 살다가 또 너무 힘들면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사사기의 전체 내용만. 이러한 패턴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진솔하게 접근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자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풀어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각기 다르게 있습니다. 어떤 이는 통제되지 않는 정욕 때문에, 어떤 이는 내면에서 들끓는 불평과 미움이 절대되지 않는 그 마음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 교만 때문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빗대어 본다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본질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듯하지만 편안하지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힘들지만 다시 주님을 섬기는 이 반복 속에서 신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조금 다가가지만, 하나님 내가 그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듯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듯 돌이키더라라는 거죠. 그래놓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내가 그거 안 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반복이더라. 문제는, 진짜 문제는요, 작년에 붙잡고 있었던 그 문제, 신자된 내가 하나님께 주님 나 이거 고치겠습니다, 주님 나 이거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문제를 작년에 했던 얘기를 올해도 하고 있고 올해도 했던 얘기를 내년에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즉 날짜와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어떤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흘러가고 있는데, 나 신자된 내가 꽂혀있는 어떤 문제 요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고 그것만 붙들고 있더라. 지난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잘못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과 해결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고백에 대해서는 내가 때없이 사라져 버리더라. 어렸을 때 저에게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테트리스 게임기. 이 게임기 손으로 하는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다들 아실 테니 이렇게 하면 한 판 이기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또 스릴이, 한 판 지나가면 또 똑같은 레벨, 또 한 판 지나가면 똑같은 레벨. 하면 판을 이기면 점수는 올라가는데 뭐 흥이 안 나. 왜요? 똑같은 거 반복만. 신자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음 단계가 있고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패턴에만 머물고 있으면 신자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질 수가 없다. 지금의 문제를 듣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그 문제를 붙잡고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발버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면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되지, 뭐 주님 뭐 다 이해하시지, 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입니다. 제 말. 뭐 회개하면 되지, 주님은 사랑이 겁나 많으셔가지고 다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주여 나 어찌합니까? 제 말입니다. 제 말. 부담스러워하시면 제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반복될 뿐이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이해해가고 알아갈 수가 없고 그 상태에만 머물더라는 겁니다. 신자는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해요. 신자는 신앙이 매일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안도감에 갖는 건 너무 얕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또한 너무 얕습니다. 그것으로 신자의 위상, 신자다움을, 자랑스러움을 느끼기가 너무 얕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반복적인 패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깨야만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진솔하십시오. 내가 문제로 여기는 부분을 단순히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문제, 내 의지가 약해서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쳇바퀴 돌듯 그 문제를 안고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단계씩 발전된 모양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목숨을 거십시오. 그 애씀과 몸부림을 가운데 정체된 신앙의 그 애씀과 몸부림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쓰십시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발 간절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발 주님 이것 좀 나 극복해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좀 찢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신앙의 양념을 넣어 이렇게 묻히십시오. 저는 가지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가 어려운지 모르는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요리가 가지 요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데쳐가지고 간장과 소금을 넣고 참기름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통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양념을 제대로 넣어야만 이 가지의 비린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맛있는 가지 요리는 재료와 양념이 섞여야만 감칠맛 나는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삶의 신앙을 섞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으로 모양으로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신앙, 예수를 믿는 자의 그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거 제가 일부러 놔뒀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갖다 주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주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오감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자라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갖다 기부합니다. 그런데 기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가서 이름 찍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단체 알리는 거는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숨기고 몰래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와 함께하는 교회 결정이 이것을 한 것이 대단한 거지만 더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홍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내기를 결정함으로써, 이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교회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이는 공동체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와 함께하는 교회 동역자들이 이렇게 교회동 공동체가 삶으로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듣고 일어나 더 성숙한 문제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신자의 모양, 신자의 꽃이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의 적용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삶이 재미없는 이유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 목표를 조금 수준을 좀 낮추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마구잡이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되는 방법, 목적이 사라질 때 인생이 더 재미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식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을 보여주는 존재이죠. 그를 책임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전심을 쏟아내는 것 어쩌면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그것 또한 함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여서 사회에 진출하여 살아가게 돕는 역할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챙겨줄 수가 없고 되려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에 되려 회의감마저 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삶의 목적을 둔다는 것 위험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은 뭐냐라고 후회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발상이죠. 그렇다면 신자의 삶과 방향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행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그릇된 삶을 고쳐갈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마감하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점점점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내 자신을 바꾸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수년 동안 일어났던 문제의 패턴을 이참에 깨십시오. 딛고 일어서 신앙의 한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변화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던 기도, 작년에 했던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도 하고 있는 그 정체된 신앙에서 이제는 깨나갑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고치라고 부르짖는 이 문제를 주여 이제는 끊어내어 한 단계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의 보는 관점, 이 신앙의 패턴을 깨고 한 단계 딛고 일어서 신앙의 발전 성숙으로 나아가겠으니 주여 그 문제를 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는 간절하게 매달리십시다. 주여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살겠으니 주여 나의 결단 속에 동행해달라고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변호하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 여전히 그 유혹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내 삶에 물어 다가오는 그 유혹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주여 나를 부르옵소서. 과연 나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 하나님 극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여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주여 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더 성숙한 모습을 보게 하시기에 주여 다시 한번 결단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의 목표를 또 하나님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몸되어 일어서기를 고백하오니 내게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주여 내게 복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백하고 고백하였던 그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바뀌어지기를 애원하나 그 상황에 맞봉착하면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어 우리 또한 그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그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해결하고자 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 하나님과 더 발전된 성숙된 관계로 하나님 상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만 인도해 주소서. 주여 이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응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오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의 그 본격을, 신자의 그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령 되도록 은혜를 건네펴 주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고르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려오셨던 것처럼 남겨진 여생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신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금, 감사원금, 주전원금, 성교원금, 10의 1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뒷사람 가이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 그들의 영원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를 선물로 주십시오. 공동체 식사가 9월 18일 날로 연기하였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한 좀 무더운 날씨도 있었는데 9월 18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요 기도 예배도 9월 22일 날로 함께 연기되었으니 그때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부에서 이 물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총 오감동의 51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물건을 주었습니다. 우리 태민이 나와. 그러니까 누가 와우라는 빨리 와 태민아, 너무 무거워. 빨리 와, 무거워. 제발 도와줘. 너무 무거워. 제발. 인사야지. 감사합니다. 오빠 좋겠다. 들어가. 소하이. 힘가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있어? 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이사하고 있네. 작년에 51명 작년에 오감동에 총 36명 아이들을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감동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좋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회의 이름을 보도하자라고 하길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측면에서 왜곡하는 부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또 내일 또 제공될 예정입니다. 51명에 대해서. 그래서 선교부가 결정한 내용이신데 이번의 내용도 참 튼실하게 잘 담았습니다. 아마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알차게 담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9월달 새 학기를 맞이해서 정말 보탬이 되고 공부하는데 취약 아이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친구 안녕. 이 작은 선물이 너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참 하나님이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대. 요한 1서에 이렇게 언급했고요. 함께 더불어 사랑하자라고 이렇게만 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교회를 홍보하는 측면으로서 이것을 쓴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손해보고. 그러니 뿌듯함으로 당당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 안 붙인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가는 교회, 여기에 어떤 강점을 두어 정말 당당하게 주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문 송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너를